자, 오늘부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몇 강까지 나갈지는 이제 진행해보는 대로 제가 나갈 거고요. 일단 지금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성경 66권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키가 뭐냐 했을 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그것이 뭐냐면 나를 알아라. 사람은요 자기 존재를 알아주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이뻐해주고 할 때 가장 행복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신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과 특히 인간을 향해서 자신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죠. 제가 사춘기 때 어떤 시를 한번 기억나는 게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이런 시였어요. 그래서 제목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또 그 버림받은 여인보다 더 불행한 여인은 병든 여인입니다. 또 병든 여인보다 더 불행한 여인은 잊혀진 여인입니다. 이런 말이죠. 진짜 그 잊혀진다 이 말이 이렇게 읽으면서 어린 나이에도 그것이 굉장히 뭔가 허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때는 제가 불신자 때인데 내 존재가 죽고 나면 난 존재는 아예 없어지는 거구나. 뭔가 산다는 것이 그렇게 허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요. 그래서 이 사람의 존재도 왜 그렇게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알고 또 자존감을 가져야 행복한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오늘 말씀의 키는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라, 나를 알아라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성경 66권의 신앙의 키이다. 이제 그거를 이제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요. 그죠? 나를 알아라 그러죠. 어떤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뭐 아무리 예배드리고 또 뭐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단어 중에는 뭐냐면 아는 것, 믿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고 믿어야죠. 모르고 믿는 것은 신념이고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존재를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셨죠. 일단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언제 알려줬냐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요 창세기 1장. 원래 창세기 1장과 2장은 원래 한 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거를 두 개로 구분을 해서 나눈 것은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원어로는 엘로힘이라 해서 정능자, 창조자, 창조주 이렇게 좀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창조할 때 능력의 역사했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죠. 그때 원어로는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그때부터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죠. 그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대략 이러하니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과 관계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이제 드러내시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인간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에덴 동산을 두시면서 거기에 이제 다스리고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더 한 가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요. 모든 만물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서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무슨 물고기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뭐라냐면 이름을 지으라 그래요. 그럴 때 아담이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고 사람인 아담이 이름을 지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했죠. 하나님 스스로가 알려주신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자기 이름을 알려주셨나? 알리신 때 그걸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여호와. 자, 언제 이름을 알려주셨냐면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여기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그 출애굽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노고와 그 고역과 이런 것들을 내가 듣고 보고 다 알기 때문에 이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때 이제 그 모세가 그래요. 13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묻기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하나님을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이 14절에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표다. 이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출애굽기 6장이요. 6장 1절에서 3절. 뭐 2, 3절만 봐도 돼요. 여기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이제 출애굽기 여기서 이제 모세를 부르는 소명으로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여기서는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요. 내가 강한 손을 펴서 그 애굽에 강한 손을 펴가지고 바로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거다. 근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나는 이제 여호와다라고 이제 그들이 알 거며 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때는 여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라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성경에 기록하기는 여호와라고 기록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은 출애굽 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이제 알리지 않았는데 이제 너에게 여호와라고 알린다라고 했을 때 이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이때 드러내셨다고 보면 돼요. 그 전에는 사실은 이제 그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죠. 엘샤다이라고 이 이름을 사용했죠. 그럼 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때 이 이름을 말했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서 강조돼야 되냐면 구원에서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지 그냥 뭐 세상을 통치하고 너네들이 예배드려라 그냥 하나님 그러면서 섬겨라 그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요걸 좀 확대해 보세요. 글자 보이게. 자, 보이겠어요? 자, 요게 지금 요게
그 창조과학을 연구하시는 분으로서 김명원 박사님이라고 우리 신학교 때 이분이 이제 신학에 와서 이제 많이 이게 창조과학을 강의를 하세요. 근데 저도 이제 수업을 들은 바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자료를 제가 참고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히브리어로 요게, Y, 영어로 읽으면 Y자, H자, W자, H자예요.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자죠. 그러니까 Y, H, W, H.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요. 여기서부터 읽어. 근데 우리는 다시 요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읽죠. 근데 요거는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도 이거는 발음을 못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모음을 붙여가지고 야훼라고 지금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더 크게 하나하나 이렇게 크게 지금 설명을 해보면요. 요거를 Y자라 그랬죠. Y 발음 나고 W, H, Y 이렇게 이제 그 발음이 난다 그랬죠. 근데 요거를 이제 지금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글자는 모든 글자의 시작은 사실은 요게 지금 상형 문자예요. 상형 문자에서 문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웃이라는 단어, YOT라고 읽어요. 웃. 또 요거는 해라고 읽고, 요거는 바브라고 읽어요. 요거는 또 똑같이 해라고 읽죠. 근데 요 상형 문자로 생긴 글자라서 요게 무슨 뜻인가 하냐면 여기서 이제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손이라는 의미에서 글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요 모양으로 해서 요 의미를 손이라고 읽죠. 의미를 두고 있죠. 그 다음에 해는 보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보라라는 의미를 갖고, 바브, 와라는 글은 못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것도 보라. 그러면 이건 뭐죠?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의 뜻에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 이름에 감춰진 의미라고 지금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 제목을 저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훼,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나는 유대인들이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훼 하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이 의미를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곧 그 의미에 담겨진 그 주인공이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이해가 되셨죠? 상형 문자의 의미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야훼라는 의미가 이렇게 있다고. 또 한 가지 볼 거요. 요 밑에 거. 밑에를 좀 보세요. 됐어요? 자, 보면 요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명패. 이게 이 사람의 죄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게 이제 요거는 히브리어고 그리스어고 요거는 로마 라틴어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라틴어로 기록을 했고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사용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자, 요거는 이제 대상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이 명패는 대상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언어로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그냥 옮긴 거예요. 요거를 똑같이 그냥 옮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요게 이제 그 히브리어, 또 히브리어고요. 요게 이제 예수란 뜻이에요. 그리고 요게 나사렛이란 뜻이고, 요거는 왕이란 뜻이고, 요거는 유대인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 명패는 뭐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성경에도 그랬죠. 네가 나사렛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빌라도가 이제 그 명패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쓰게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 앞자 하나
요것이 또 여기 예수의 앞자 하나 하고 또 나사렛 앞자 하나 하고 또 요 왕이라는 그 앞자 하나 하고 요 앞자 하나씩 하면은 요게 뭐예요? 여호와 야훼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왕이다라는 말도 앞자만 따지면은 이게 하면 야훼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글자예요. 야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이름에 이런 의미들을 그러면 이 이름도 뭐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나 야훼나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훼 여호와는 여호와의 구원, 예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그분이 자료를 잘 만들어냈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해서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예수 이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시작하면서 요거를 좀 참고로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구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이 강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앞으로 미혹하죠. 이 세상에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비슷한데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을 많은 미혹으로 지금 초점을 놓쳐버리는데 결국 뭘 놓치냐면 구원을 놓쳐요. 그럼 보세요. 구원을 놓친다는 것은 무엇과 같죠?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놓쳐버리면 구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당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이 근본 문제는 불순종에서 시작됐죠. 자, 그래서 근본 문제가 뭐죠? 하나님 말씀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 잡힌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죠.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이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구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정도는 할 수 있게 지금 우리 사역자들은 그걸 좀 준비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많은 그 현장 속에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키를 못 잡고 이 말 저 말에 많이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구원이 뭐냐? 그럼 아무리 많은 수준 높은 지식을 배운고 뭐 원어를 배운다 하더라도 구원이 뭔지 모르고 빨리 우리가 말할 수 없다면은 어차피 그 사람은 혼란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것에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이름 왜 줬죠? 구원에 초점두라고. 그럼 우리는 오직 구원에 감사, 구원에 전달하는 거 이거 두 가지밖에 할 게 없죠. 사실은 뭐 십계명 같은 경우도 십계명도 하나님이 뭐라냐면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 십계명 중에 어느 게 제일 크니까. 그랬을 때 이걸 2계명으로 나눴어요. 뭐냐? 너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건 뭐겠어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계명도 우리가 계명 그러면 사람들은 십계명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계명은 신명기 6장 2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전통과 규례와 법도와 율법 또 여기 뭐 계명도 들어가죠. 이 계명이 이게 다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이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서 단지 그랬더니 한마디로 뭐냐? 6월절 피 얘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를 끄집어내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피에 대한 얘기하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 이 피는 뭐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구원한 그것이에요. 그러면 뭐냐? 전통, 규례, 법도, 율법, 계명 다 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지금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못 알고 있으면요. 바로 이런 근본 문제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뭡니까?
영적 문제가 제일 지금 심각하죠. 그 영적 문제도 불신자가 갖는 영적 문제는 뭐죠? 우상숭배죠. 또 귀신 들리고 나가보고 오장 같은 데 보면은. 근데 신자들의 영적 문제는 뭘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줘도 자꾸 의미가 변질돼요. 말씀을 가지고 정말 복음이 복음되게 왜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지 그걸 그렇게 얘기해도 자꾸 맞으면 그리스도를 강조를 못해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도 그랬죠. 아담한테 아담아 네가 어딨냐 했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웠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을 때는 왜 불렀겠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걸 왜 먹었냐라는 그 초점을 두고 말하는데 자기는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찾는 그 말귀도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오는 것이 이제 정신 문제죠. 정신 문제 뭐 한마디로 하면 스트레스 같아. 또 우울증. 지금 많죠 사람들이. 뭐 조울증, 불면증, 뭐 공허,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이 뭐냐 정신 문제로 지금 따라오는 것들이죠. 영적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따라오는 것이 이제 육신 문제죠. 불치병, 여러 가지 질병, 병원에서 변명이 없어요. 그럼 뭐죠? 그냥 변명도 알지 못하는 많은 질병들 속에 고통도 받고 있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또 도박, 중독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죠. 결국 죽음은 이 뇌세 문제는 피할 수 없죠. 누구나가 다 오는 문제. 그리고 후손 문제도 그대로 이어가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알지 못하는 거고 그 구원을 모른다는 것은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에 걸려서 인간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얘기는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초점은 뭐냐면 예수 이름을 모르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나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그냥 마음으로 믿습니다가 아니죠.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되죠. 이거 없이 믿음, 그건 종교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증명했다고 하죠. 아들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 그죠? 그리고 이 아들은 우리의 모든 길과 진리고 생명이 되죠. 그래서 참 선지자가 되시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다 그랬어요. 그죠? 근본 문제, 모든 문제 다 끝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 11절, 18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려고. 이 십자가에 대한 기록 많아요. 십자가 의미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십자가 의미를 말해보라 했을 때 과연 몇 분이 몇 가지만 얘기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대속물이야. 대속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대속물로 계셨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십자가는 우리를 죄사함을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요. 또 로마서 8장 2절에 로마서 5장 8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피로 인해서 피를 가지고 우리를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확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이에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고 대속물로 또 죄를 사해줬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하면은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 그래서 이 부활은 이 사망 권세 완전히 깨뜨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증거죠. 자, 요거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뭘 입으로 시인하죠? 예수 이름. 아까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 여호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표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편 54편 1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 시편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한다 얘기를 해요. 이뿐만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10장 43절에도 저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도 증거했는데 저를 믿는 사람은 다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거지, 우리가 어떤 행위나 또 마음으로 열심히 믿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성경 구절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또 시편 4편 3절에 보면요, 내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름이에요. 시편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는다. 시편 44편 5절에도 바로 이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대적을 밟고 치려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아버린다 그러죠. 말하자면 결박시켜버린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안진뱅이 일으킬 때 뭐죠? 사주팔자 운명. 뭐 이런 것들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끝나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영접도 의미 있지만 입으로 시인한 것은 곧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죠. 인정하고. 그랬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기도 지금 그리스도 사역을 말했죠. 그래서 어떻게 믿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했을 때 마음으로 믿는 것은 그리스도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예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요, 회개라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회개와 후회는 다르다고. 그래서 회개는 진짜 믿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신뢰하는 건데 뭘 신뢰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도 보면, 십계명도 보면 그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지 말라 그러죠. 근데 그것을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하고 가볍게 여긴다. 그런 것보다는 뭐냐? 신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즉 예수 이름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최고 기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그죠?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는데 이건 아버지로 인해서,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이름이 아니면 절대 듣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 이름만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이요, 요걸 뭘 증거하냐면, 예수 이름은 하나님은 영이시죠.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 영인데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도 영이죠. 영도 이거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뭐 성령인지 악령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성령 역사하는 이름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 이름이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신뢰라는 말은 약속이란 말도 있죠. 약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은 동시에 뭐가 똑같으면요, 흑암이 꺾인다는 얘기죠.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모든 응답과 미래가 보장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게 진짜 회개예요. 뭐 자범죄 회개 그건 소용없어요. 그거는 뭐 그냥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지. 자범죄 같은 경우는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부르고 거기에 의존하고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회개죠. 자,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기 나를 알아라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아무리 너희들이 제사를 알고 번제를 드리고 해도 나를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영생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알고 아들을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구원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이 성경이 구원의 책이다라는 증거가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이 있죠. 그 출애굽은 끝까지 성경은 66권으로 다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책이라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때 모세에게 자기한테 진짜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때 이제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과 동시에 뭘 알아야 되냐? 구원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냐? 그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니다.